북한 제주도에 하나의 썩는 미랄 대신 이기풍 선교사님과 이 시간 김갈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 1구 김갈래 목사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을 담은 특송을 감사합니다. 어제 저는 여기 수양에 와서 계속 여기만 있었는데요. 어제 이제 보니까 한라산에 105명이나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오고 우리 이재인수 목사님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05명이나 등반하는 것을 보고 우리 도전정신이 살아있는 것을 뵙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남아서 도시락을 나눠줬는데 70명이 또 도시락을 먹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안일해가지고 산에 안 올라간 그런 분들이 아니라
소감을 쓰기 위해서 제주도에 와가지고 70년이나 여기서 소감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영적인 또 소원을 봤어요. 그 나머지 분들은 뭐냐? 나머지 분들은 마라도 같죠? 그분들은 제임스 목사님의 그 말에 단순하게 순종한 이 청년들이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 도전, 영적 소원, 순종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여기 오신 분들이 그 귀하고 희망이 있는 분들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폐 말씀인 제목은 이 생명의 말씀을 담아라. 요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 수양회를 크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수양회를 마치고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가슴에 우리의 일생토록 남아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한마디의 말씀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5장은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었을 때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장 이 첫 부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죽음이 초대교회를 살리는 불씨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헌금 문제로 이 사도들을 속이려 했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행동으로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교회에서 거짓말은 매우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지는 단계에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데려가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정직하게 서고자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했을 때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2절을 보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메시지가 있는 기적이며 기사는 놀라운 일들로서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분명한 표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덧입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기로 하십니다. 이 표적과 기사만 추구하면 표적 신앙이 되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얼마든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또한 믿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목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 기적을 많이 체험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교회 목자가 된 한 형제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성균관대 사회당 학생위원장이었습니다. 그는 말씀 공부를 해도 벽에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에게 학점 문제와 또 여동생 가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진지하게 기도해 보도록 권면했습니다. 학생 운동을 안 가고 학점이 2점대였기 때문에 이제 취업을 하더라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제 4.0 학점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했고 또
하나는 그 동생 가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학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피식 웃었어요. 근데 이제 성적이 나왔는데 정확히 4.0이 나왔어요. 처음에 3.85가 나왔는데 한 학점 그 점수가 안 나온 상태였는데 그거 보태니까 정확히 4.0으로 학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친구 결혼식 차 대구 경산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길거리에서 그 여동생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관방에 들어와서 아주 부르르 떨면서 무릎을 꿇고 믿음이 없이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다음날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고 새벽에 첫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이분은 이 두 가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했고 그로부터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와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켰고 또 교회의 목자가 되었고 또 믿음의 가정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대 사회당 학생위원장, 그 막시즘 배우고 또 이렇게 무신론자와 같이 살았던 분인데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나자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게 되었고 그 모이는 장소는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솔로몬 행각 보이시죠? 그 성전 앞에 있는 행각이 성전 그 앞쪽문 쪽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성전에 온 사람들이 랍비의 가르침을 듣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한쪽 벽이 트인 집회 장소로서 누가 모였는지 노출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많이 모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분명하게 체험을 했으므로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이 일어난 대표적인 표적들은 더러운 귀신에 들린 영혼들이 자유케 되고 병에서 나음받고 건강하고 쓸만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임에도 이런 자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 모임은 대학생들이 뇌외적인 질병에서 나음을 받고 건강하고 쓸만한 사람이 되어서 성사국과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그런 힐링 캠프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 모임이 계속해서 이 대학생들이 병과 귀신에서 나음을 받고 이 나라를 살리는 힐링 캠프요 파워 스테이션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고 사도들을 따르자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보내사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아마 옥졸들의 눈을 가린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기이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자유케 주셨습니다. 주의 사자들은 이 주의 사자는 사도들을 끌어낸 후에 그들에게 어떤 방향을 주었습니까? 요절 말씀인 5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주의 사자는 사도들을 끌어내었으면 고생 많았으니 빨리 은신처에 숨으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 고향으로 도피하라 이런 방향을 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의 사자는 그들에게 성전으로 가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서서 말하는 것은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 말하라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도 빼뜨려서는 안 되는 참으로 소중한 말씀임을 뜻합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을 끌어내어 다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즉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사도들의 이제까지 헌신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 사랑을 표현할 때 열 손가락을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부모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안 보이지만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저는 항상 제가 고등학생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외모나 외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두 아이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한 아이는 그냥 잃어도 괜찮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있으시고 그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쉬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하늘의 천사들도 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복음 맡은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전파자들인 사도들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묶여있으면 구원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숨어있으면 구원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절대로 구원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풀어내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복음 전도자들은 몸이 묶여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자들이 사명의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더라도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사람들이 파멸로 가고 있는데 복음 맡은 이들이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한 발 한 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가고 있는데 자녀의 생명을 맡은 종들이 바라만 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고 화가 나시겠습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종들을 향해서 벙어리 개들이라고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주의 종들을 영혼의 파수꾼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파멸을 보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벙어리 개들처럼 침묵했습니다. 뼈다귀 같은 것을 보면 막 미친듯이 달려가서 핥아냈지만 정작 자신의 본분인 도적이나 강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짖어야 할 때 짖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전방부대에서 초병들이 잠을 자가지고 북한군이 철조망을 넘어가서 남한의 네모반을 두들길 때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북한 병사가 네모반 문을 열고 수류탄이라도 던졌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사건은 영혼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자의식이 들고 때로는 바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도 준엄한 명령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어떤 영혼이 파멸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핏값을 그 침묵한 영혼의 파수꾼에게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복음을 들으면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생명이 살아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셋째로 이 복음은 예수님이 생명과처 이루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김일령 목자님의 내기 강의에서 들은 것처럼 동맥이 끊기고 피를 토하며 갈기갈기 찢기신 소처럼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 이루신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이 명령에 사도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지만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고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그들은 다시 체포되었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리새인 공의원 랍비 가말리엘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때린 후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언급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한 사도들 때문에 초대교회는 붕괴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확장되었습니다. 아멘. 이 상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복음 전파 명령에 사로잡힌 사도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복음 전파에 사로잡힌 사도들. 예. 사도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안전이나 이 땅에서 잘되고 축복을 받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이 고지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지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데 올라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일견 타당한 점도 있지만 이것이 세상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 내면을 합리화시켜주는 데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뛰어난 사람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미루는 그런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잘하고 뛰어난 사람도 되어야 하지만 본문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정된 생활, 세상 명예, 인정을 위해 전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생명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들과 같이 사신 분이 바로 안요셉 청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반기문 총장과 같이 그 외무고시에 합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명예와 인정을 얻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명예로운 대사의 길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베드로 사도는 세상의 영광과 명예가 헛됨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명예심과 야심이 많았던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새 사람들이 모두 다 성공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 누가 인생에서 성공하지 않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정말 그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반기문 총장이나 이건희 회장 같은 명예와 부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는 그냥 불쌍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둘째로 크리스찬의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얼마나 이 땅에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명예와 부를 얻었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그가 복음 전파를 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복음 전파가 성공의 기준입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유엔의 박미문 총장보다 UBF의 안효셉 선교사님이 더 성공한 분이십니다. 아멘. 동의 안 하세요? 유엔의 박미문 총장 그리고 UBF의 안효셉 선교사님, 어떤 분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효셉 선교사님.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안효셉 선교사님. 박미문 총장이 성공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우리들의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저는 분명히 UBF의 안효셉 선교사님이 더 성공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여기 이계풍 선교사 기념 수양관에서 수양회를 했습니다. 이계풍 선교사님은 제주도에 13개의 교회를 개척하셨고 전라도에서 또 많은 교회를 개척하신 한국의 사도과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는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순천의 한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곳에 보니까 이계풍 선교사님 외에도 여러 명의 선교사 목사님들의 순교자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분명 성공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인 반기문, 영적인 이건희 이상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영적인 성공, 복음적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복음 역사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네. 둘째로 복음 전파에 헌신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사도들은 복음 전파에 헌신하면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를 했으니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셔야 한다, 이런 생각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복음 전파가 정말 가치 있다고 믿었기에 복음 전파에 헌신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앞세우고 헌신하는 이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관악산부에 영국에 지은태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서울대 언어학과를 나오셨는데요. 미국의 UCLA의 장학생으로 뽑히셨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영국 복음 역사를 위해서 그보다 못한 런던의 UCL 들어보셨어요? UCLA에 뽑히셨는데 거기 안 가고 영국의 UCL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긴 해요. 잘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근데 그녀의 결정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매우 지켜보는 사람이 안타까운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지금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로 언어학과 학과정으로 스카우트 되셨습니다. 그래서 몇 안 되는 동양인 옥스포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십니다.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설령 그 어떤 축복이 없다 하더라도, 그 어떤 축복도 없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하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과 같이 복음과 복음 전파를 최고로 여기는 사도들이 있었을 때 초대교회는 붕괴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는 힘차게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본문의 사도들처럼 복음의 최상의 가치를 두고 복음 전파를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삼고 충성하는 복음의
사람들, 복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해야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내성적인 성격과 자의식으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그냥 내 신앙만 지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전했는데 그 동네에 오면 동네에 그 참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들 많은데 그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나 삼촌들이 저에게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면 내 신앙을 이렇게 변명 말하고 이렇게 지키는 정도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광주나 서울에서 공부하고 방학 때 집에 가면 저희 아버지가 만성 결핵을 앓고 계셨는데 늘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곤하기도 하고 또 어차피 영접도 하시지 않으실 텐데 하면서 잠을 자거나 TV를 보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대학 4학년을 마칠 때쯤에 졸업식에 오시겠다고 저에게 전화하셨던 아버지가 졸업식 한 달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시골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하루 동안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이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복음을 다 말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자책과 죄의식으로 인한 통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제가 소심함과 안일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얼마나 큰 슬픔을 남기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뒤늦은 자각과 몸부림이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그 할아버지의 경우 제가 새벽에도 전화를 걸어서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말하고 고향으로 가면 어르신이라 대화하기 힘들었지만 입만 열면 복음을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조부께서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교인을 집에 들이지 않겠다고 하셨던 분인데 돌아가시기 2주 전에 목사님과 교인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두 번의 그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렀고 더불어 저희 집에서 제사는 그때부터 철폐되었습니다. 제가 좀 자의식과 어색함으로 싸우느라고 조금 힘들었지만 할아버지가 구원을 받게 되어서 감사하고 영적인 승리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입을 다물고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다문 입 때문에 영혼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것은 큰 죄악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네.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자의식이 많고 소심하지만 내가 입을 열어서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가 입을 찢어서라도 말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저희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매우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제가 좋아하는 모든 세상 잔재미들을 다